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 귀하신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나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죄송합니다. 신문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 장면이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어찌 보면은 외형적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어찌 보면은 신앙의 진실과 그리고 회복, 또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넘어진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문 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 속에서도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와중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첫 번째는 어떤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두 번을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60절과 6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60절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눈길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던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실 정죄의 시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선은 애처로움 혹은 자비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찌르고 또 회개의 눈물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많은 연약함과 그리고 많은 잘못들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해졌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그 신문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켜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예수님은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공회의 신문 전까지 아주 잔혹한 조롱과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놀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은 가장 순결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악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65절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기에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언어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구속의 준비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는 그런 말로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말보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이제 종교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회의 중심에 이제 세워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신문을 당하게 되십니다.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신앙을 미리 아시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에도 나오는 표현이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바로 메시아의 주권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공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제 십자가를 향한 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회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침묵과 그리고 그 침묵으로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순종은 영광의 문을 여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무엇을 믿고 또 누구를 따르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펼쳐질 여러 가지 시련과 조롱과 오해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또 예수님의 침묵은 그 진리를 드러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증언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침묵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또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시선을 우리를 향해 보셨고 또 우리가 그 시선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